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내용이죠. 느부갓네살은 정복에 대한 정복왕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지만 이 사람은 건축자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복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건축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꿈을 이 사람이 꾸고 있는 시점이 언제냐면 오늘 이제 4장의 30절에서 보면 바벨론 그 성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합니다. 자기가 지은 이 거대한 바벨론 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전대미문의 바벨론 성 건축을 완료할 때쯤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어떠냐면 어마어마하게 강성한 나라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부를 다 이루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그렇지만 옛날에 성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그만한 국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이게 다윗이 이렇게 그 성전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왕궁을 건축하거든요. 두 엄청나게 큰 공사를 한 다음에 사실 나라의 힘이, 백성들이 뭐 더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힘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때 이렇게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여한 그 부역의 그 과중한 것들을 좀 덜어달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상황이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은 아마도 이 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어떤 공사를 진행해서 성공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어깨에 힘을 주고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두 가지가 여태까지 나왔죠. 첫 번째 꿈은 무엇이었냐면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신상에 대한 꿈. 바벨론은 그 신상의 머리로 나타납니다. 금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 4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은 나라에 대한 꿈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개인에 대한 꿈입니다. 그 꿈에서는 느부갓네살은 땅의 중앙에 있는 큰 나무로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꿈이 나라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 꿈은 현재의 강력한 한 개인인 왕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온 세계에 사는 백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들을 누리기를 바란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을 기꺼이 드러내 알리려고 한다. 얼마나 위대한 표적인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될 것이다. 아멘. 이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오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역개정에서는 조서를 내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들 가운데에 여러 나라들을 지금 속국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어떤 공식적인 문서를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다스리심이 대대로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4장에서 나오고 있는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두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지금 유다를 멸망시킨 사람이죠. 예루살렘을 함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이 한 사람의 손에 하나님은 저버린 것 같은, 패배한 것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지금 복종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해를 넘어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때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늘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뜻밖의 순간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종종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예는 무엇이냐면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찬양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시점 바로 앞에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냐? 저는 성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증.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의 그 이야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어요. 늘 언제나 보고 있는데 내 삶이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무너져 있는데 그 삶을 하나님 회복하신 것이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나는 강박한 상태에 있었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손이 이끄셨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최대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죠. 내 삶이 바뀐 거니까. 근데 내 삶이 바뀔 때 그 삶이 바뀌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굉장히 환골탈태한 것처럼 확 사람이 바뀌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그걸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과거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 힘이 없고 그 부족하고 그 에너지가 없고 그 뭔가 용기를 내지 못할 때에 그때의 그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상황들을 이 사람들 꼭 기억해요. 그래서 너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 다 나왔는데, 지금은 나는 그 우울함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은데, 지금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 않고, 지금은 그 연약한 상황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를 기억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한 10년 넘게도 계속 얘기해요. 원래 그 사람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들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들도 어느 순간 변화를 체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를 누가 먼저 체감하냐면요, 가족들이 먼저 체감합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주변에 없던 좋은 사람을 갑자기 만나고,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은혜 안 받던 사람이 은혜 받은 거에 대한 거를 갑자기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하고 있는 바가 달라지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달라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 5년 전에도 그랬고 너 10년 전에도 그랬어. 너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너 좀 달라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잖아요. 내가, 인간에게 선한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의지가 있어서 나를 바꾸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건 간에 스스로의 삶을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 붙잡을 때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이 바뀌겠다. 아니,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자기계발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삶을 바라본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아니라면은 그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조금이라도 했겠죠. 느부갓네살이 그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확하게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자신이 그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 부르는 그 다니엘은 거룩한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한 번 이미 체험을 했거든요. 이미 한 번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에게 오늘 이 여러 가지 또 다시 꿈을 꾸게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꿈을 꾸게 되는 상황 가운데 구체적인 묘사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4절과 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궐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두려움에 쌓였다. 내 침대에 누워 생각하던 가운데 머리에 떠오른 환상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때의 상황은 편히 쉬며 잘 지내고 있을 때의 꿈을 꾼 것이죠. 편히 쉬다
라는 것을 개역개정에서는 평강할 때에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 이제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긴 또 아람어. 그러니까 사실 설교를 잘하려면 3개 국어에 능통해야 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아람어로 라난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람어 라난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 평강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성한. 나뭇잎이 무성하게 창창하게 성장해 있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근데 번영한 상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상태를 뜻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냐? 모든 제국들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적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적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만족과 안전과 평안 가운데 이 사람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의 평안이라는 거는 어떤 상태에 달하는 거냐면 늘 위협을 받는 겁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하루 아침에 그냥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일이 딱 터지니까, 그게 뭐든 간에 작은 일이든 내 자녀의 일이든 아니면 내 신상의 일이든 딱 터져버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불안하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내 인생으로 내 인생 내 힘으로 가지고 사는 게 이거는 쉽지 않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당대 시대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강력한 사람이죠. 근데 이 위대한 왕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이라는 그 운명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도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꿈 하나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군대를 가졌죠. 근데 그 수많은 군대와 성이, 그의 꿈이 가져온 두려움이 틈타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침략해오는 거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약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을 다 동원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오늘 지워내지를 못하는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이번에도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근데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랑 똑같죠. 이번에도 왕의 꿈은 해몽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에 왕은 다니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을. 첫 번째 꿈과 지금 이 그림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이번에는 왕이 다니엘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꿈의 내용에서는 꿈의 내용부터 맞춰봐, 신뢰 못하니까 야, 꿈의 내용, 내가 꾼 꿈이 뭔지 니네가 맞춰야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꿈에서는 그 꿈의 내용을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경영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나라인가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는 일을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백한 거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돼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힘과 그 파워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 그 삶 가운데에 크든 작든 간에 위치나 어떤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권위가 생기고 따뜻함이 생기고 사람들을 향해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수없이 많은 지혜자들을 왕이 만났다는 거예요. 왕이 그를 부른 것이지, 다니엘이 내가 이 꿈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해결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왕이 불렀겠죠. 다니엘이 그 상황 가운데 막 주저주저 하면서 나를 이번에도 부르겠지?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내가?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조마조마하면서 누가 전에 누가 와가지고 먼저 해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다니엘을 사람들이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의 특징은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4장에서 얘기하는 바는 결국에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시고 교만한 자를 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영원함이 4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나무에 대한 꿈을 오늘 느부갓네살이 꾸는데요, 그 풍성한 나무는 느부갓네살의 삶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의 삶은 거대한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모든 생물들이 그 나무로 인해 먹이를 얻습니다. 먹이를 얻으니까 계속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느부갓네살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다면 그 나무에 오지 않았겠죠. 근데 그만한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힘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풍성하고 그 엄청나고 그 장엄한 어떤 그 삶의 형태와 모습들이 언제까지만 가능하냐? 감시자가 오기 전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거룩한 분이라 이야기하는 감시자가 오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저 나무를 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버려라.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쫓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거라.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어라. 그것을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 들판의 풀밭에 남겨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 짐승들과 함께하게 하여라. 그 마음이 달라져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자, 나무는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내버리면 그 나무의 풍성함은 사라지겠죠. 인간의 삶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인간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겉으로 볼 때에 보여지는 풍성함,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것들, 그 사람을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이나 부요함이나 아니면 인맥이나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다 떨궈져 나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것들이 하나 두 개씩, 인생이라는 건 원래 상실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잃게 되는 부분에서 그거를 적응하고 그 상실감에 대한 부분에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히트했던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느 순간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다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 걸 경험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것들 중에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고 집착하는 삶은 별로 현명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에 비해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복을 잡고 사라질 그 영원한 복을 잡지 않고 사라질 것들을 잡게 되면 어느 정도 그것들이 인생의 처음에는 채워집니다. 노력하면은 재정적인 부분에 없는 것보다는 재정이 생기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것도 노력하면은 그래도 뭐 내 주변에 사람이 아예 없다가 한두 명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는 채워져요. 근데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얼마나 풍성했던 거 상관없이 그루터기와 뿌리 정도 남겨지고 다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에 사람의 삶이란 게 늘 죽음을 향해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 인생이 불어오는 폭풍 하나를 딱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뿌리와 그루터기에서도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경고할 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네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허락한 이 시간들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 제발 내가 지금 얘기하는 말을 제발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경고 듣고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회개함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얘기한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거든요. 그 얘기한 이 일이 그대로 팍 임해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들려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하여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기 이 귓가에 들리는 데서 그냥 그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겸손함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요, 그때 주시는 것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면은 누구나 다 주목받고 싶고, 자리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자리 올라가 보려고 막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막 관심, 인기 얻으려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람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고 아니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이유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하루 동행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